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랑하는 비전투리 친구들, 우리 10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또 기쁨의 주일에 함께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너무나 감사하고 기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냈죠? 우리 이 시간 한번 같이 샬롬으로 인사하면서 우리 함께 좀 기쁨을 나눠 볼까요? 샬롬, 같이 인사합시다. 샬롬, 샬롬. 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여러분 건강하게 지냈죠? 그래요. 우리 오늘 기쁨의 주일입니다. 함께 이 시간 예배에 같이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바라요. 샬롬입니다. 샬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이 샬롬의 인사를 같이 모아서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모아서 우리 믿음의 고백이죠. 우리 사도신경으로 다 함께 고백하며 예배의 문을 활짝 더 열겠습니다. 같이 고백할까요? 준비,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그 믿음을 함께 고백하면서 우리 찬양으로 다 같이 한번 고백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찬양할 준비 되어 있나요? 다 함께 우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우리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마음이 좀 뜨거워졌나요? 우리 이 시간 그 마음으로, 그 뜨거워진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볼 거예요.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의 말씀을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다 함께 시작. 그리고는 예수께서 배에 오르셨고 제자들도 뒤따랐습니다. 갑자기 바다에 큰 폭풍이 일어 배 안으로 파도가 들이쳤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를 깨우며 말했습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빠져 죽게 생겼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사람들아. 그리고는 일어나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셨습니다. 그러자 호수는 아주 잔잔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놀라며 서로 수군거렸습니다. 도대체 저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파도까지도 저분께 복종하는가? 아멘. 우리 말씀에 보면 바다가 나오고 호수가 말이 바뀌죠? 예. 호수인데요. 바다 같은 아주 큰 호수예요. 아주 큰 호수. 자, 폭풍이 일 정도로 큰 그런 호수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읽어봤을 때 우리가 여러분 그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자,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크리스천과 소망이 계속 이제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천이 근처에서 어떤 착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그 착한 사람의 이름은 바로 작은 믿음이었습니다. 그도 마찬가지로 크리스천처럼 천국을 향해서 여행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길에서 잠시 잠이 들었는데 이 잠이 깨는데 그러면서 강도를 만나게 돼요. 그 강도들은 작은 믿음을 때리고 가지고 있던 돈을 모두 빼앗아 갑니다. 참 그런데 다행인 것은 무엇이냐면 그 작은 믿음이 가지고 있던 가장 중요한 보물은 빼앗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 보물이 무엇이냐면 바로 천국 문 앞에 갔을 때 이제 보여줘야 하는 어떤 증명서 같은 거거든요. 그 증명서가 있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문을 통과할 수 있는데 그것만큼은 빼앗기지 않았던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그 작은 믿음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던 증명서는 다시 말하면 믿음입니다. 믿음. 그 믿음만큼은 뺏기거나 흔들리거나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건 다 빼앗겼는데 그 믿음만큼은 빼앗기지 않았다. 자,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무엇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일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한번 말씀을 찾아볼까요?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인데 함께 읽어요. 여러분은 믿음으로 인해서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그렇죠, 여러분. 믿음이 바로 있는데 이 믿음은 여러분 은혜로, 그 믿음으로 인해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인데 여러분 그것이 나에게서, 내가 잘해서,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해서, 뭐 돈이 많아서, 잘생겨서 그 믿음이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이 믿음,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우리는 그 선물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 믿음이고 은혜예요. 막 섞여 있죠. 같은 말입니다. 믿음은 은혜, 그 은혜는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어떻게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근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뭐 나 믿어요, 믿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거든요. 믿음은 무엇이라고 했죠, 여러분? 행함이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했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 다 돌아와서 우리 로마서 1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기록되기를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하박국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의인은 믿음이 그 의인을 살린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선물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의롭게 하고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그 작은 믿음이라는 사람이 다른 것은 다 빼앗겼지만 믿음은 지켜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지켰다. 믿음을 빼앗기지 않았다.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 포기하지 않았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어진 삶에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도 믿음이에요. 나에게 주어진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내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들을 부지런히 성실하게 살아내는 것, 끝까지 견디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고요. 그로 인해서, 그러한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나타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세상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전도가 되는 겁니다. 믿음을 지켰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반드시 이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자기 신념이 아니에요. 자기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올바른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또한 여러분, 이 믿음은요, 혼자 만들어 가지 못해요. 함께 만들어 가는 거죠. 우리 신앙 공동체가 그래서 필요한 거고, 교회 공동체가 필요한 겁니다. 가정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의 동역자들, 친구들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지만 누군가 나의 믿음을 대신해서 만들어주지 못해요. 누군가 나의 구원을 대신 만들어주지 못해요. 내가 해야 되는 게 있다고요. 내가 해야 한다고요. 나는 하지 않으면서 대신해주세요. 저 예배 참여했는데요. 저 교회 나왔잖아요. 여러분 그걸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기억합시다. 자,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다에 이제 폭풍이 일자 모두 두려워했어요. 두려워 떨면서 예수님을 깨우죠. 그러면서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세요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이 잠에서 깨시면서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믿음이 믿음이 작은 사람들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아, 이게 아니라 믿음이 작은 사람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그러면서 폭풍,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라죠. 저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파도가 잠잠하는가 놀랍니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다라고 하셨어요.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럼 믿음이 크면 두려움이 없을까?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게 아니에요. 자, 우리는 항상 믿음의 어떤 크기, 우리가 어떤 물질의 크기, 우리가 어떤 것을 판단할 때 크냐 작냐를 많이 따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믿음의 크기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는.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요, 크기가 아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사실 더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게 더 중요하게 보시는 거예요. 제자들의 믿음이 아직은 작아서 두려움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결국에는 모두 다 순종하죠. 생명을 내어놓고 죽음 앞에 순종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오늘 철로 역정에도 보면은 마찬가지예요. 그 작은 믿음이라는 사람도
믿음이 작아서 힘들게 두렵게 막 빼앗기기도 하고 맞기도 하고 바보 취급 당하기도 하면서 가지만 결국에는 천국에 도착합니다. 천국 문 앞에서 그 믿음을 가지고 왔잖아요. 결국 그 문을 통과하게 되는 거예요. 강도를 만나고 시험을 당해요. 하지만 결국에 믿음을 지켜낸 것이에요. 말씀은요, 또 철로 역정의 중심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고 왔느냐, 버리지 않고 빼앗기지 않고 걸어왔느냐, 그 수많은 어려움과 시험 속에서 아픔과 고통 속에서 믿음을 지켜냈느냐,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렇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적을지라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아예 그런 마음도 없죠.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것은 어떤 슈퍼 히어로, 슈퍼 파워를 가지고 있다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믿음이 있다는 것은 세상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여러분, 바보같이 보일 때가 참 많아요. 정말입니다. 바보같이 보일 때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숙한 신앙 생활을 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믿음을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 믿음을 지키는 것. 우리가 다른 거 다 양보해도요, 믿음만큼은 양보하면 안 돼요. 다른 거 다 빼앗겨도요, 믿음 빼앗기면 안 됩니다. 그럼 뭐 가지고 살아요? 믿음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지금은 이해가 안 될 수 있어. 맞아.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어. 정말로 어떻게 믿음만 가지고 삽니까? 라고 할 수 있죠. 근데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 알게 됩니다.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알게 돼요. 떠나지 않는다면 알게 됩니다. 믿음을 지킨다는 건 믿음이 더욱 단단해진다는 거예요. 믿음이 더욱 단단해진다. 그리고 더욱 지적으로 견고해진다. 그런 겁니다. 믿음이 맞아요. 두려움을 느낄 만큼, 쓰러질 만큼 작다라고 할 수도 있고, 나중에는 그 믿음이 커서 자라나서 믿음이 크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정말 믿음이 작다, 크다 이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예수님께서 또 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어찌 보면 우리의 믿음보다 더 작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의 믿음은 사실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클 수 있거든요. 우리의 믿음보다, 내 믿음보다 내가 더 작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여러분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가진 믿음이 작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할 때 있을지 모릅니다. 그때가 두려운 거예요. 사실은 그때 믿음이 없는 게 있는데 아직 믿음이 더 성장하지 못한 거야. 더 성숙한 믿음이 되지 못한 거야. 믿음이 있음에도 두려워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그래요. 기도해놓고는 돌아서면 두려워요. 걱정을 해요. 기도했는데 기도했지만 잘 되는지 모르겠어. 기도했는데 나 이게 잘 풀릴지 모르겠어. 기도했는데 왜 걱정하죠? 왜 기도했어요? 물론 기도했음에도 두려움이 찾아올 수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도한 거 믿어야죠. 오늘 말씀처럼 이미 받은 줄로, 이미 될 줄로 알고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당장에 기도했다고 해서 상황이
눈에 보이게 달라지진 않아. 그러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두려워해. 그럴 수는 있다고. 하지만 여러분 진짜로 의심하거나 안 되겠지?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합당한 일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는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는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 눈앞에 있는 것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는 거, 여러분 그거는 우리의 믿음이 아직 연약해서 그래요. 연약해서. 하지만 끊임없이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나아가고 찬양할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더욱더 담대하게 견고하게 세워줄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작은 믿음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천국문에 도착을 해요. 그런데 들어가죠.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작은 믿음, 큰 믿음 구분하지 않아요. 담대한 믿음이냐, 두려워하지만 그래도 살아가는 믿음이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연약한 믿음이냐, 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에는요,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 있냐, 없냐. 여러분,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이걸 보시는 거예요.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들이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요. 저조차도 그래요. 두려움이 아예 없진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믿음의 손을 놓지 않는 겁니다. 그럼에도 두려움이 찾아옴에도 믿음을 놓지 않는 거예요. 힘들지만 주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드리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데, 오늘 이 말씀 한 번 더 볼게요. 야고보서 5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이며 주께서 그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비록 그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용서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죄를 고백하고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십시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세요. 의인의 기도, 믿음 있는 사람이 드리는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병든 사람, 아픈 사람, 죄 가운데 거하는 사람입니다. 실제로 아픈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되고요. 죄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을 위해서도 함께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손이 그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반드시 깨끗게 하실 것을 여러분 믿고 함께 나아갑시다. 그게 바로 믿음 있는 사람이 해야 할 일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요.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요, 기도를 쉬지 않아요. 어느 때든지 기도합니다. 자나깨나 기도하고요, 어디를 가든지 누굴 만나든지 늘 기도하는 거예요.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친구들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함께 우리 찬양할까요? 할렐루야. 자,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이 가사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나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주님께서 더욱 잘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인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우리 가운데 두려움들이 많습니다. 때로는 그래서 내가 믿음이 없는 사람인가, 때로는 내가 그래서 아직도 내 안에 구원의 확신도 없고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것인가라고 그렇게 고민이 될 때가 있겠지만, 그럴지라도 주님, 우리 가운데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아직 그 믿음이 정말 있지만 너무 연약해서 두려움이 더 크게 느껴져서 우리가 그런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주신 그 믿음을 잘 지켜낼 수 있도록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시며 인도해 주세요.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여서 더욱더 지금 담대하여지고 강건하여져서 우리가 두려움이 있지만 그 두려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로 주님 그렇게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또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게 살 수 있도록 또한 힘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공부하는 또한 청소년들, 또한 여전히 이제 대학 주님 시험을 앞두고 수시와 또한 수능을 준비하고 여전히 그 결과를 또한 기다리고 있는 친구들, 그 모두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의 영을 부어주셔서 주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기다리고 어떠한 결과에 또한 그것을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 그 귀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수많은 고민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이 예배 시간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귀한 예배 자리가 되게 하심을 감사 찬양드리며 우리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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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 이제 잠깐 우리 광고할게요. 우리 첫 번째 광고는요, 우리 돌아오는 토요일입니다. 11월 6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교회 대청소가 있어요. 함께 나와서 우리 손을 도와줄 사람 여러분 있으면 그래요, 저한테 말을 해주거나 아니면 말없이 와도 되는데, 올 때 자 오는 친구들 마스크를 꼭 쓰고 방역을 지켜가면서 우리 함께 청소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기억하고 나올 수 있는 친구들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이제 그 다음 날이죠. 11월 7일 주일부터는 이제 우리가 현장에서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어요. 여전히 코로나 확진자가 물론 많긴 해요. 마스크를 써야 됩니다. 여전히 자유롭게 우리가 뭐 교회에서 밥을 먹거나 뭐 이렇게 나눔하거나 할 수 없지만, 다시 또 예배만큼은 우리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동시에 또 시작할 거니까 돌아오는 주일입니다. 첫 번째 11월 7일 주일부터는 우리 작은 도서관 여기서 함께 예배 드리고 동시에 유튜브로도 온라인 예배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못 오는 친구들은 온라인에서 만나도록 하고요. 또 다른 친구들 함께 나올 수 있는 친구들은 그래요, 나와서 함께 예배합시다. 함께 와서 예배 준비하고 또 자리에서 얼굴 보면서 우리 목소리 들으면서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점점점 우리가 더욱더 그렇게 회복해가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천천히 하나씩 한 걸음씩, 알겠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그러면 다음 주 예배를 또 기대하면서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고백할까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요. 다시 만나요. 다음 주에는 우리 한 자리에서 만납시다. 샬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